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수요일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홀로 있는 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날,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날, 모이는 시간, 그리고 그거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 홀로 있는 날의 중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나눴고, 홀로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묵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홀로 있는 날한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주변에 사람 없이 그냥 딱 떨어져서 그냥 있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립된 신앙인으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없을 수 있지만, 침묵하지만 내 영혼은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은 이제 우리가 좁게 말하면 말씀 묵상을 생각하는데, 그 말씀 묵상을 포함해서 기도, 중보 기도까지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은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 말하는 어떤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예배, 공동 기도회에서 있는 것처럼 긴 단락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짧은 구절, 한 문장 뭐 한 단어라도 좋은데 그걸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 속에서 그 진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진리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회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또 변화와 성장을 구하는 것, 또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런 일들이 그 묵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 얘기하기 전에, 이거 뭐 지난주에 나눈 거하고 이어지긴 한데, 말씀 묵상을 할 때 누구를 상정하고 누구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 진리를 구하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 저 사람한테 적용해야 되는 말이야?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나 자신. 또 크게 보자면 우리 공동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 진리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거에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진리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 보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걸가 이렇게 방해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먼저는요, 그 떠오르는 사람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려고 했어야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자꾸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럼 뭐 이걸 또 어떻게든 떨쳐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그럴 필요 없이, 그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돼요. 중보기도 어떻게 해? 너무 단순하죠. 우리 계속 목요기도회 때 하는 것처럼 이 떠오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또 어떨 때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아뢰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나 어떤 갈등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불편하니까 떠오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다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또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또 지체끼리 이렇게 불편한 감정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 앞에 나를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후에 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 형제와 내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야. 우리하고 친밀한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형제를 사랑하잖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눈을 내가 보는 거야. 내가 아버지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이 형제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 거야.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아버지 은혜 없으면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잖아요. 긍휼이 없으면. 근데 그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그 형제와 함께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가 내 눈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묶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정말로 성령님이 그때에 정말 일부러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다시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긴급히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충분히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묵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또 그러면 더 집중해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사람에다 막 묶여있는 그런 사람 말고도,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나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나와 일상을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 또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부르신 사람들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제가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우리가 방향을 뭘로 했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서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중보기도는 영적인 혈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체에서 손목이나 이게 목이나 막 그런 데서 맥박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대동맥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맥박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왜 맥박을 느낍니까? 심장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피를 보내잖아요. 그 피를 보내게 이 심장이 펌프질을 꽉꽉 한단 말이에요. 그 펌프질이 혈관을 타고 그 대동맥이 이어지는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손목이나 이 목에서 잘 느껴지는 거는 그 대동목이 이 피부 쪽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맥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늘게 뛰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정말로 혈관이 막혀버리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동맥경화. 동맥이 경화되고 동맥이 막혀버리면 몸이 붓고 피가 흐르지 않죠. 피가 흐르지 않으면 괴사할 수도 있고요,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비춰볼 수 있어요.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각자가 머무르는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쓰러질 수 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 담임목사, 저를 포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1년 임기로 있는 선출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운영위원, 또 목자, 부목자,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 포함한 임원들, 다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욱더 홀로 있는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지체, 내 형제도, 내 자매도 정말 나와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동시에 내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고, 내 형제, 내 지체도 마찬가지로 그 긍휼을 힘입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묵상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묵상의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을 권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이 계셨던 20세기 초와 중엽과 지금 21세기 이 산업사계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생활 양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보네퍼 목사님의 권면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 새벽 시간을, 이 이른 아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장 또 묵상하게 좋다고 여긴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하루의 처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가장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마치 빛이 있으라 하고 몸피조된 세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내 삶에 빛이 임하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시간, 이른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반적인데 뭐 20세기 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방해가 적은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활동량이 적은 시간이고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쉬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사실 꼭 이런 시간이 아니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필요하고,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말은 아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훈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간에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목회가 여기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목회자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묵상의 시간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검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뭘 검증하냐, 뭘 점검하냐.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질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점검이냐면, 그냥 단지 잠깐 무슨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본 것처럼 잠깐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에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리 안에 나를 비춰준 것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처한 이 현실을 버티게 하고 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시간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당연히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치 꿈을 깬 것처럼 그 묵상은 묵상이고 내 사는 건 사는 거다, 그냥 나 원래 하던 대로, 애초에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이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묵상인 거예요. 반면에 능력 있는 묵상이 뭐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그 공간, 그러니까 우리 일터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묵상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 진리에 비춰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또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그 진리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묵상은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과의 관계는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맞죠?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어요. 내 팔과 나 자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그 개인의 시간, 그 훈련과 그 노력은 그냥 나 하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게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어떻게 보면 그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자체가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이 우리 공동체를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가 돼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누군가가 개인 경건을 등한히 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유혹에 무너지고 혈기에 사로잡힌다면 이게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죄와 불순종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 코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침투했다고 칩시다. 그럼 코만 감염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바이러스는 우리 상기도에 침투하고 온몸에 바이러스를 보내고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면역세포들이 동원되고 그런 동안 우리는 근육통에 시달리고 두통과 무기력증에 온몸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또 이게 녹슨 쇠붙이 하나에 손이 살짝 뱄어. 근데 그 쇠붙이에 파상풍 균이 묻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손만 베고 살짝 피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몸 전체가 생명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정말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소년 이야기 알죠? 뚝에 난 구멍을 팔뚝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막아냈던 그 소년 이야기. 그럼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면, 내가 그냥 지나치면,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지나가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공동체에 무너진 뚝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동시에 각 사람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립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이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로 나 자신을 비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혈관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공동체 안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혈관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멈추게 되면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사지가 마비되거나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몸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또 심장 소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들인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내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 그럴 때 주님이 더욱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